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많은 부분이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한 민감한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이 청각은 아주 민감합니다. 일상적인 소리에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시끄러운 소리에는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노이로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죠. 일상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30에서 한 60데시벨 정도입니다. 이 정도 범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큰 소리, 이 데시벨에는 우리가 삶의 지장을 받게 되고, 너무 심한 경우는 거의 잠을 이을 수 없고 일상생활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일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뱉는 사람과 대화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죠. 집단과 집단 사이에 논쟁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목소리가 큰 집단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결정권자는 논리보다는 숫자가 많이 모인 목소리, 즉 큰 집단을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정의와 법도 의미가 없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 결정권자를 괴롭게 하면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결정권자들은 그들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큰 목소리에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 총독이었죠.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식민지 영토를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총독을 파견해서 대리 통치를 했었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유대 땅에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했죠.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고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징집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무리가 몰려옵니다. 예수를 신문하고 죽여달라고 예수를 끌고 나온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예수님을 기소했는데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소한 내용은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백성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백성들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치적인 로마 황제와는 격이 다른 왕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소할 조건들은 우리 예수님께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간단하게 신문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로마법의 근거에서 이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그때부터 막무가내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빌라도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빌라도가 다시 한번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죠.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백성들의 소리가 거세집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바라바는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막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빌라도는 그들의 소요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지금요,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치자 빌라도도 이젠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굉장히 슬픈 결론입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정의와 법을 삼켜버린 것이죠. 백성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가장 부도덕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로마 법에 의한 재판도 아니고요. 정의에 의한 재판도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에 의한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석방해버리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인사국과의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로마 본토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계산으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말씀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간다 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큰 소리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외롭게 고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큰 소리,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 안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